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 법정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고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런 기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은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3번까지 재판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트에서 3번을 받고 또 연방정부에서 3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그런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5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재판이 공정하다,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공정히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라든지 공산 국가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정한 재판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요. 로마 시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인권이란 것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서 민법을 다루는 이러한 재판에서는요, 거의 뭐 권력자들 입맛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은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 권력자들, 또 세상적으로 돈이 있고 또 세상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이런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적인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이 올바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올바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이 훨씬 더 올바르게 살아가시죠.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 것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작은 문제 하나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바에는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도 당합니다. 때로는 재정적 손실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우리가 손해보고 핍박을 받는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을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저럴 바에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야겠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성도님에게 보내진 이런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진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 오네시모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오네시모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옆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관계를 독립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써서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었죠. 빌레몬서에서는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러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더불어서 종에서 자유함을 주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네시모를 붙잡아다가 세상 재판정에 세우고 오네시모에게 형벌을 주는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고 종에서 자유함을 주고 재산적 피해까지도 다 용서해주는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고 종에서 자유함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하여 주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재산적 손해도 희생하면서까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데리고 법정에 가서 세우고 싸우고 형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억울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그러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않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는 이러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불의한 자를 붙잡아다가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자 이기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교회의 그런 거룩성을 해치고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운영을 우리 예수님께서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받는 자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손해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